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들의 삶도 참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쭉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세우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또한 자녀된 우리들은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겁니다. 또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 자손들을 에베소 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될 때에 믿음의 유산이 자자손손 계승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어린이 사랑주일에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 자손들을 믿음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합시다, 이렇게 부모 노릇 잘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고요. 오늘 어버이 성김주일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다 앞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셨고요, 마라의 샘물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요, 신광야에서 배고픔을 이기도록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고요, 느비듬에서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도록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 올 때에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여호와디시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요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수르 광야, 이렇게 마른 목걸이인데 지도 보면은 수르 광야에서 밑으로 신광야, 신광야에서 느비등 광야, 거기에서 가운데로 조금 올라가면은 시내산 시내 광야가 이르게 되게 되는데,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을 두 돌판에 탁 써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들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될 4가지 계명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4가지 계명을 딱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될 6가지 계명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5번째 계명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면서 율법을 주셨고요, 성막을 세팅하도록,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지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시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38년이라고 하는 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계속 훈련받고요, 광야 40년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지역에 이르게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신앙에 재무장시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묵상해야 될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고요, 가나안 땅 40년이 지나고 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백성들에게 신앙의 재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주신 10계명, 그중에 5계명, 인간이 인간관계성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하시면서 또 강조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많은 성사학자들은요, 부모 공경이야말로 하나님 율법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공경하라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공경하라. 예.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기 위하여 살아오신 부모님들의 모습 앞에 이렇게 쭉 파워포인트 보시면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살이 정말 많이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연로하신 분들의 모습을 쭉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여러분 찡해지는 거예요. 찡해지는 거예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손할 공자에다가 공경할 경자인데 공손이 섬긴다는 거예요. 공손이 섬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무겁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뜻은요, 가벼운 게 아니라 참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짐을 질 때에 가벼운 짐도 있지만은 참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짐도 있는데,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정말로 무거운 존재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더 생각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명사형으로는 간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간장이 녹네, 간이 녹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간장은요, 우리 장기 중에 가장 큰 간은 가장 큰 무게를 가지고 모든 병균을 다 죽이고요, 우리 몸이 잘 순환되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간장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라,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중심입니다. 왜 우리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기고 공경해야 될까?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왜 우리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 창조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만 복 받는 줄 믿으시지요? 우리 잘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탁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권유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잖아요. 다시 한번 본문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요?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고향에 이렇게 사시는데요, 홀로 이렇게 지내시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가정사 일이 있으면 제가 장남이잖아요. 전화를 주셔요. 전화를 주시면 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장남인 저는요 늘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님이 편하신 대로, 아버님이 부담이 없으신 대로, 아버님이 행복하신 대로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늘 그래요, 여러분.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지만 혈통적으로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것이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고 경제력도 없고 몸도 쇠약해지고 더 이상 자녀인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줄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경히 여긴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져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골로새 3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입니다. 에브리싱,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결국에 내 자신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악해졌어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보세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지금 종말을 향하여 지금 다름박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애에 빠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또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형제들 티를 보고서 너는 티 있다고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더군다나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와, 오늘날 현 시대에 여러분 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 마지막 때가 지금 도래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나 관계성 속에서의 모든 상황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요, 늘 여러분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늘 마지막 기도 마무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모 섬기는 공경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1절 보시면 예수님이요, 마리아와 요셉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이때 이제 유월절 행사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하시고 나사렛으로 함께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데려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일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때 이제 10대 소년이었을 시절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 순종하고, 예 아버님 어머님 순종하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이 30에 예수님이 이제는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공생의 삶을 쭉 살아가시다가 결국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옆에 막 창으로 찔림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6시간 동안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셨다가, 그런데 그 현장에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요, 여러분 막 앞에 성화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막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요 막 완전히 탈진 상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들 예수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셔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가 여러분 완전 이렇게 탈진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 어머니 보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말로 여자여 보소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구나이, 따라서 하실까요? 구나이. 네, 구나이. 황후, 왕비들에게 칭하는 존칭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엄마 아파 그게 아니라 그 어머니를 마지막 최고의 칭호로 구나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막 지금 탈진 상태에서 어찌할 줄 모르니까 구나이
있구나. 예, 최고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 여러분들 기억했다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7절 보시면 그 옆에 있던 제자 요한 옆에 있잖아요.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앞으로 잘 봉양해 달라. 그 어머니를 여러분 부탁하면서 다 이뤘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신성을 가지셨던 메시아였던 그분인데도 육신의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하며 받들었고, 마지막 순간에 그 어머니, 절규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도 최고로, 고통 속에서도 최고로 어머니, 왕후의 칭호를 올려드리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봉양해 달라고, 효대해 달라고, 내 대신 잘 어머니 지켜달라고 부탁하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그 어머니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봉양, 에베소 지역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예?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신앙의 선진들 모두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창세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시대마다 부모님에게 효도한 그 가족들, 그 자손들은 잘되게 되었고요, 불효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9장 20절 이하 쭉 보시면 노아 어르신에게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큰 홍수에서도 그 세 아들과 본인과 부인하고 해서 가족들이 이제 살아나서 이제 그 셈, 함, 야벳 그 후손들이 막 계속 뻗어나가 큰 민족이 되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 노아 어르신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그 사람들은 술로 먹는 게 아니라 음료로 마셔요 여러분, 포도주를요. 우리처럼 노아도 알코올 중독자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근데 조금 많이 마셨나 봐요. 2잔만 마셔야 되는데 많이 드셨나 봐.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열이 나고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열나니까 여러분 옷을 막 다 벗어버리고 또 포도주가 이제 취하니까 막 잠이 깊이 들었는데, 아니 아버지가 발가벗고 자면은 수치를 가려줘야 되는데 이 함이 딱 들어가서 그 거룩한 아버지가 막 옷을 벗고 여러분 막 깊이 잠드는 모습을 보고서는 나와가지고요, 세상 말로 얼레리 꼴레리 막 해가면서 막 우리 아버지 망령 들었다고 어떻게 보자고 막 형제들에게 막 아나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와, 진정한 관계는요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관계는 형제나 가족들, 성도들 수치가 드러날 때에 수치를 막 드러내면서 막 아나운서 하면서 막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 사람도 수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도 수치가 있고, 저 사람도 죄가 있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을 깨닫고 입을 다 다물고 여러분 가려줄 수 있는,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갑니다. 이렇게 천을 가지고 뒤로 갑니다. 뒤로.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 수치스러운 걸 보지 않고요 가려주잖아요. 두 아들이 가려주잖아요.
가려주잖아요. 죄가 없고 수치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 관계도 그렇고요, 성도들 관계도 그렇고요, 다 세상 관계성 속에서. 근데 우리는 막 그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함은. 그러면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흑인 사람들인데, 유럽 족속, 아시아 족속인 셈과 야벳의 노예가 되리라, 종이 되리라. 와, 그래서 결국에는 참 놀라운 건요, 그 약속대로 제가 수년 전에, 오래전에 케냐하고 탄자니아 갔는데, 그 탄자니아에 가니까 큰 항구에 교도소 같은 막 큰 건물이 있더라. 막 콘크리트 막 이 새로 막 만든, 그게 뭐냐면 참 유럽 사람들이 잘못했는데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건강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붙잡아다 거기다 수용해 놓고 배로 실어서 다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을 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들을 해방시킨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 이 노아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함의 후손들, 그 아프리카 계통의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다 인류 해방,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부모님의 수치스러운 거, 부모님의 연약한 거 우리가 막 책망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수치로 여기고, 그래서는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대신 반면에 요셉은요, 여러분 17살에 팔려갔어요. 나이 30살 될 때까지 참 고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마음속에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결국에 총리로 딱 돼가지고 결국에 130세 된 아버지, 그 가족들 70명,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까지 다 포함해서 70명 가족들을 고센으로 이민 오도록 초청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창세기 46장 29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때 나이 요셉의 야곱의 나이 130세잖아요. 그 연로하신 아버지 부득해 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17년을 야곱이 17년을 고센 지역에서 살게 했는데 지극정성으로 효도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 그 조상 묘역까지 여러분 그 아버지 모셔가지고 장례까지 치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니까 잘 되죠, 여러분. 솔로몬은 보세요, 열왕기상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왕이 딱 되고요, 성전도 건축하고요. 성전 건축하니까 어머니 밧세바가 딱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오니까 왕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니에게 막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았던 왕자의 어머니를 딱 모셔드리면서 어머니에게 존경을 표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공경하라고 하시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대천 보령에 효자상을 받은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72세 할아버지였습니다. 72세. 그런데 이 어르신은요 늘 107세 된 노모를 업고 다녔대요. 107세 된 어머니를. 나중에는 치매가 걸려가지고 제대로 생각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극정성으로 다 수발을 들으면서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잘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경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놀라운 척경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경하면은 반드시 우리 자녀 자손들이 부모된 여러분들을 또 공경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문이 효자, 효부가 넘치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낳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연로하시지만 그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잘 공경하면은 우리의 생명이 길고 우리의 가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큰 효도 중,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는 뭐냐? 육신의 부모님을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도록 기도하고 반드시 육신의 부모님을 예배의 자리로 모셔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2부 예배 때 제일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조정선 권사님, 유숙자 권사님. 그 3층 단독주택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리가 후들거려 가지고 잘 거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둔산동 쪽에서 사역하던 딸이 있는데, 전도사 사역을 내려놓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주일마다 와가지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까도 끝나고 제가 안숙기도 해드렸는데, 조 권사님, 그 유 권사님 옆에서 우리 딸이요 옆에 와가지고 저희들 부축해서 예배 드리니까요 너무 든든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저도 권사님들 뵈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이게 효도예요, 여러분. 이게 효도예요. 영돈도 드리고 말씀도 잘 드리는 것도 효도지만 반드시 우리의 생명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잘 믿으셔야 된다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잘 믿으셔야 된다고요. 아이고, 연세 많으신 그분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상급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모시고 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복의 복을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해서 구속사의 주역이 되는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어버이 성김주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달으며 부모님들을 경히 여기지 말고 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